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당시 통용되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짧은 문장, 길게는 2절에서 한 3절 이 정도에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형식으로 짧게 인사말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이르기는 좀 길게 인사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에서만 인사말을 좀 길게 쓴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바울이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바울이 좀 길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은 그리스의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이 바울에게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그 희망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선교 복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면은 예루살렘을 갈 수 없고 예루살렘을 가면 로마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과 책임, 이 두 개가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뒤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를 다리 삼아서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서쪽 끝인 서원화, 즉 스페인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의 공적인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부터 좀 살펴볼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긴 문장의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인사말 중에서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들 중에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서신은 로마서를 제외하면 빌립보서와 디도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고요. 디도서에서는 디도에게 바울이 자신의 종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로마서는 바울 혼자서 여러 성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유일한 서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으로 변했던 헬라어 둘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 노예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인이 시키는 잔신부를 한다든지 어떤 집안일을 하고 적당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노예는 사회적으로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예가 사회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문장으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노예나 당나귀는 똑같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인권, 인격 이건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스펙, 배경을 보면 그는 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사울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이 선조 베냐민은 이스라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야곱의 사랑받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받은 성들 중에서는 장차 거룩한 성이 될 여부수 즉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린 유대인 중에서도 명문가다, 우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줬다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부모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할례 안에는 또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다라는 그 자부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바울의 부모 모두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엄격한 정통 유대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는 단순히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율법도 철저히 지키되 랍비들의 해석 전통과 랍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고 이런 것을 꼭 행해야 되는 그 유전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기로 결단하고 지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당대 최고의 존경받았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율법학교에 들어가서 율법 수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의 율법학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교 로우스쿨과 비슷합니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졸업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율법학교, 가말리엘의 율법학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울이 거기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또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 안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스스로도 자신은 율법을 흠없이 지키며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자부심 또한 너무나 대단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보인 제롬이 쓴 그 빌레몬서 주석에 보면은 바울의 부모는 전쟁 포로로 갈릴리 작은 마을 기살리아에서 로마의 속주 길리아의 수도였던 다소로 강제 이주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 부모는 자유민이 되었고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다소에서 태어난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살펴본 것만 해도요. 바울은 당시에 정통 유대인 동시에 최고의 학력을 가진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딘 내놔도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첫 문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친구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문제될 게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종이면서 형제면서 그럼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러스 노예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노예예요. 종에게는 자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일 종이나 노예라는 그 개념을 제외한 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그 의식, 그 관계 정도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듣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에게 말씀은 배웁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감동의 사명이 뭔지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 아니 그 전에 로마 구인에서 붙잡히는 그 순간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승이 가르쳐준 사상 중에서 마찬가지로 비평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게 부담되는 건 버릴 수 있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형제는요? 친구는요?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형제도 친구도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게 형제고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다르죠. 종은 전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누군가의 종이 된다? 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 예수님의 위치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로 십자가 처형, 가장 저주받은 처형이라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나는 종이야. 나는 일생을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복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상반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전엔 자신의 스펙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관계없이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다메섹으로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신이 그렇게 가짜라고 이야기했던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교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인데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충격을 받죠. 그 순간 그는 고꾸라집니다. 다시 일어났을 때 사울은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서 보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가서 기도하자 그 눈이 열리면서 다시 보게 돼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눈 같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봤을 때 그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늘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비늘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거, 가장 큰 목표, 성공, 그것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는 로마 시민권, 이것이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거,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내가 가말리엘 율법학교에서 수제자라는 거, 이 스펙의 그 가장 큰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된 것으로 생각하며 배설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는 내 행위가, 내 스펙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은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 지식이 얼마나 하고 내가 배경이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를 만나보니 내가 정말로 고상하게 여겨야 될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물처럼 진리처럼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생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중에 말씀 읽는다, 기도한다, 못합니다. 경건서적 읽는다, 못합니다. 왜요? 내 자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그 시간을 난 빼앗긴다. 말씀을 읽는 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내 자유를 빼앗긴다. 기도하는 만큼 내 자유를 빼앗긴다. 경건서적 읽는 만큼 내 자유를 빼앗긴다. 전도를 하는 만큼 내 자유를 빼앗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아니 예수님의 종이 되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걸까요? 손해보는 걸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싫어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어떤 물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어서예요.
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습니다. 나도 저거 따먹고 하나님 당신과 똑같은 주인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따먹으라 말라 관여하십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는 죄의 노예가 되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 이후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만 모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중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잊지 못하는 것은요, 자유를 얻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법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벌면 벌수록 조금만 더라는 그 덫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모아도 일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펙의 노예, 어떤 사람은 외모의 노예, 어떤 사람은 건강의 노예, 어떤 사람은 자녀의 노예, 어떤 사람은 성공의 노예, 어떤 사람은 질투의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짊어질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 율법, 인생의 짐,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으시면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로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주인 대신 위임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자입니다. 주인의 대리자인 거죠. 로마 제국 당시의 사도는 전쟁 중에 그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갈등이 있으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이 사도는 올 수가 있었어요. 안전하게. 근데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직분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건 다음 주에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때 보기를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치열한 영적 갈등, 영적 전쟁, 우상 숭배, 분열의 현장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 복음을 다시 돌아오도록 화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부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화평입니다. 화해예요. 화목입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깨졌던 관계를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삶의 관계가 깨졌던 그 관계를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늘 언제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림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코 말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당신의 세계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밖에서도 편하고 안에서도 편해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바울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흉이 될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처럼 바울이라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그 선교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헬라어가 익숙합니다. 로마식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색하게 할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전까지 썼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 뒤부터는 헬라식 이름이 더 편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식,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나 엄마가 아들을 낳았을 때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뭘까요? 야, 너도 사울 왕처럼 높은 왕이 되라는 것이죠. 물론 사울 왕은 초창기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질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입니다. 근데 역사가 참 재밌는 게, 사람들 기억이 재밌는 게, 욕을 하고 저주했던 왕도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우리는 그래도 왕을 배출한 지파, 가문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야, 너 정말 너는 정말 위대한 왕이 돼, 왕처럼 높은 사람이 돼 라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했죠. 야, 내가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사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마옥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묵상했을 때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자만심, 그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도자로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철저히 낮아진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학벌도 물질도 건강도요, 시간 지나면 별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학교 무엇을 배웠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 못해요. 요즘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전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른들 치매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제 저희 와이프님 외할머니 계셔가지고 이제 뵀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보세요. 그냥 치매 걸리셔가지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식사만 드세요. 우리는 그런 시간과 어떤 자연의 순리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오히려 높아지려고 자랑한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 없으면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낮아져야 됩니다. 또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행동 한마디에, 심지어 나의 눈빛 한 번에 복음과 담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만함과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일생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너를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를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을 먼저 생각하며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학벌이 무엇인지 그걸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그 자체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죽음으로 인한 어머니와 이별로 인해 슬퍼하시는 이경자 권사님과 차용수 집사님과 유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